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또 백성들에게 받는 그 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부활의 불가능성을 논리적 모순으로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그 모든 집안이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가문이 문을 닫지 않도록 그 대를 잇는 결혼법이 이 법으로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그 낳는 아기는 형의 자식으로 그 가문을 잇도록,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나중에 다시 자식을 낳으면 되지만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는 동생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두개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7명의 형제가 한 부인을 형들이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행하다가 결국은 애를 못 낳고 서로 다 죽었으면 부활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하는 그 논리적 모순으로 부활은 가당치 않다,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따가 우리 본문에서도 상세히 그 답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이런 그 답의 서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차차 보기로 하고 이 논리적 모순부터 우선 해결을 해나가십시다.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는 인간이 무엇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거 말이죠. 그러나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합리성 자체가, 우리는 이 합리성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부재 증명이라는 데서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의 피의자로 몰렸는데 본인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 알리바바 말고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 나 그 시간에 남포교에서 예배 보고 있었다. 누가 봤느냐? 내가 성가대 한참 잘 나갈 때 재채기 하는 바람에 다 나 째려봤다. 나 본 사람이 100명도 더 된다. 알리바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속성의 차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전지전능이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소부재,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성으로 맞출 수는 없죠. 이론으로 꿰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오해하는 것 속에 바로 이런 논리적 모순으로 인하여 생기는 오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주셨으니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운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누군들 지옥에 가도록 놔두겠느냐. 논리의 관성입니다. 논리를 극대화하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꿰어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어느 하나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복잡한 문제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지옥에 가셨으면 한민족은 몽땅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수가 전파되기 전에 모르는 지역에 살았던 시대적으로 선조들, 장소적으로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의 사람들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일어난다는 말이 믿는다는 선택을 강조하는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는 논리적 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한다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겐 가능한 질문이고 답이 없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는데 오해하지 않으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의 깊이와 높이가 달라서 사실 우리는 그것을 논리로 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오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답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유익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종, 구체적으로 예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지혜와 정의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각각의 이해대로 읽습니다. 그의 공의, 그의 자비, 그의 능력, 그의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함께 묶여지지 않은 채로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은혜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의를 얘기하고, 은혜가 앞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정의는 양보해야 된다로 들먹여지지 둘을 묶을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훗구절을 보십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 메시아가 와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세우며 겸손과 정직과 성실로 세울 나라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원칙과 근거와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냐? 그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결과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장면에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현실적 이해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왜곡시키는 이유가 뭐냐? 죽음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죽음 때문이다. 그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천국은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 천사와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결혼 제도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나 하나의 인생이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생존 기간의 한계를 논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파멸의 요소에 지배받고 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요소,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요소가 제거된 생명으로만 모든 요소가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현재형이다 이거죠.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존재케 하시는데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와 그렇게 결과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그 원인들이 제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이사야 11장이죠. 사자가 육식이 아니고 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간단하죠. 코끼리가 오면 누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오면 당연히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원칙, 자기가 살기 위하여 누구를 죽여야 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야만 자기의 존재를 연장할 수 있는 경쟁의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다 현실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은 돈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사는 능력이죠. 필요한 것이 뭔데요? 먹을 것, 입을 것, 자부심입니다. 돈 자체가 아니죠. 돈을 그래서 벽지로 바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쓰지요.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지요. 수단이지요. 만일 우리가 먹고 입고 자부심을 확보하는 일이 누구 것을 뺏어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 내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라면 거기 무엇 때문에 살육과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이유는 강제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너 애가 손 넣어도 물면 죽는다? 그래서 안 무는 게 아니라 이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독사가 손을 넣으면 팔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구절이 그겁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건 다만 우리가 말하는 지적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의 논리, 죄의 영향, 죄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의 이유요, 내용이요,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이 누구시냐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그는 그 아들을 주시는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복과 성실로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일컬어지고 대표되는 이 세상이 끝장을, 파멸로 끝장을 볼 수밖에 없는 권세 아래 있는 것과 대비된 천국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가장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관계.
그러니까 영생은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7 형제가 다 죽고 그 부인도 죽고 부활해서 다 같이 살아나면 도대체 누구 짝이 되는 겁니까? 에 대한 답이죠. 여기에 일어난 모순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일어난 모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순이 제거된다. 죽음으로 인한 왜곡이 제거된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다만 존재의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는 다 사실 종교를 어떤 차원에서 본성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법보다 위에 있는 도덕, 도덕보다 위에 있는 이념, 이념보다 위에 있는 종교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그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 이해가 기독교 신앙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그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윤리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옳고 그른 법적인 요소를 따지고,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로 치성을 더하고, 남에게 확인받는 모두를 항복시키는 영향력, 이라는 4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세상에서는 도덕, 종교 말고, 이념 말고 도덕도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법으로 그 질서를 유지합니다. 법이란 강제력입니다. 도덕과의 차이가 뭐죠? 도덕은 자발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원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니까, 세상이 죄의 원리와 죄의 권세가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나라를, 사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제력과 다르다는 것이죠. 도덕이 자신의 자발성이라는 것에 기대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와 은혜에 근거하여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하고 있다. 그게 뭐냐? 영생이다 이거죠. 영생이란 뭔데? 무한한 존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강제력이나 자발성이나 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목적으로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관계로. 왜 관계라는 얘기를 대조시키느냐 하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만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만 법칙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만 어떤 정념이 아니요, 인격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 법으로 선포되거나 논리로 선포되거나 규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인격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등한 관계의 대상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 육체로 보내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속에서 뜻밖에도 신자끼리는 깊이 친하지 못합니다. 거기 법적 요소와 윤리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가 버무러져 있어서 진심을 얘기하거나 넘어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강제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왜 여기다가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이 우리들의 멋대가리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일 놀라운 우리의 경험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친한 이유는 뭐죠?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 속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고등학교 때 별의별 경험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친한 것이 아니라 전혀 친할 수 없는 사람과 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동일한 공간에 매일 붙들려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을 같은 학교에서 혹은 같은 반에서 그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야 했었기 때문에 싸우고 화해하고 속에서 내가 요구하는 사람으로의 강제력을 포기한 유일한 관계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녀석, 원래 그때도 그랬잖아. 말 못 알아듣잖아. 이게 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의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민할 때는 목사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뻔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때는 견뎌야 되는 시간인데 정답을 얘기하면 지금 답을 가지지 않는 것이 정죄가 되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를 포장마차로 부르죠. 진로표 사이다를 앞에 놓고 진심을 쏟아놓습니다. 안주는 필요 없죠. 고등학교 친구는 다 받아주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말이야, 넌 옛날에도 그랬어. 네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 글쎄, 그거야 뭐 나도 알지만. 거기서는 넘어가죠. 왜요?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라는 걸 압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걸로 실제적인 관계는 뭡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 가족이죠. 가족. 왼수. 평생의 왼수, 나의 십자가. 그 관계는 여러분 잘잘못에 의해서 관계가 성립된 것도 아니고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누가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거기서 누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기가 막힌 관계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자면 우리가 아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설 실력이 없는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나타난 식으로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애매한 겁니다. 그 심성이 더럽거나 치사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순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늘 실패하고 늘 걷어 채이는 자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진 경험과 이유와 자격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도 나오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그 앞에 거지로 헌대를 핥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비유의 두 비교가. 근데 천국에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갔다도 아니고 거지이기 때문에 갔다도 아니고 역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이해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나왔죠. 바리새인은 나와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과 세리가 나는 욕먹어 마땅합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세리가 용납을 받았다.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다 아니고 이런 반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강제력이라는 힘도 아니요,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세우는 나라, 그것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해의 논리로 풀려고 하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 종합합니다.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속성이 없답니다. 불연속으로 나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는 것입니다. 썩는 곳, 사망이 결과인 곳. 저 세상은 썩지 않는 곳,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곳, 다른 말로 영생의 나라랍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잘잘못에서 나온답니다. 잘잘못. 율법에 있다는 거죠. 법.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전부가 아닌, 사망이 최고의 권력이 아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영생의 능력이 최고의 권력인 나라로의 부름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부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의 부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만 신앙생활을 하다 어려움을 당한 것 걱정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큽니다. 너 자신의 부족에 대하여 자폭하지 마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경지에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약속과 복된 초대를 받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부족함, 사망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결과되는 권력이 최고의 권력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속에 그 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넘어지지 마라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서 내 부족과 절망과
자격 없음을 볼 때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고함을 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스스로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자랑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늘 사나운 비판만 있습니다. 자세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거기는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모순을 지적하는, 약점을 공격하는 싸움밖에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있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타인에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며 우리에게 허락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감사하며 인내하시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불렀다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의 통치에 부름을 받은 기쁨과 감사와 책임을 채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